바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전심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몰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1월과 2월달, 12월과 1월달이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더 홀리 플레임과 더 홀리 윈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금성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3월달에는 물과 관련된 것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하신 것 같은데, 바람과 물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좀 준비할 게 있어서 제가 그것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준비돼야지 바람이 불어도 물이 우리에게 부어져도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소년부 수련회 때 이제 오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키워드가 몰입이었어요. 몰입. 이렇게 전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한 주간 저의 그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이 몰입이라는 단어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몰입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주위의 모든 잡념, 방해물들을 차단하고 원하는 어느 한 곳에 자신의 모든 정신을 집중하는 일이다. 본질적으로 몰입은 한 가지에 완전히 흡수되는 것을 나타낸다.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아무래도 심리학적 용어라서 이 정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지만 결국 몰입은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몰입은 모든 장애물을 차단하고 원하는 것에 온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완전히 올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분께 몰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것을 원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부러움을 느끼십니까? 사역을 잘하는 사람,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아니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 막 돈이 몰리는 사람, 아니면 외모가 뛰어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가장 부러우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몰입되어 있는 사람이 가장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모든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몰입하는 사람은 이 땅의 문제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 해보신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 몰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분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몰입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몇 명만 나누자면,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창세기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자, 노아의 때는 이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시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악함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하마스예요. 하마스 들어보셨죠? 하마스더라고요. 해를 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양심이 파괴되어서 서로 해를 가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력성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방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이제 크기가 나오죠.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 그리고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우리가 1규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팔꿈치를 뻗었을 때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여기 예, 이거 잘 사용해야 돼요. 이거 네,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약 45cm에서 55cm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으로 환산하면 길이가 135m, 폭이 23m, 높이가 14m. 높이가 13m면 아파트 4, 5층 높이 되는 거예요. 거대한 크기입니다. 무게로 치면 1만 5천 톤이 넘는 크기래요. 그리고 이 정도면 자동차가 500대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자동차가 몇 대 들어가죠? 200대 들어가나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500대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방주를 만들라고 노아에게 명령하셨을 때 노아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네. 아멘.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노아가 그저 대단하다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상황을 깊게 살펴보면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이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래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몇 년 동안? 네, 학자마다 다르지만 100년 이상을 한결같이 노아는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100년 동안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주변 상황들을 보세요. 사람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인간성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의 영향을 하나도 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고 결국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 완전히 몰입됐던 거예요. 창세기 6장 8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세상의 타락을 보시면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뜻이 무엇이죠? 우리 다 아는 뜻인데 여호와의 눈동자에서 긍휼하심을 발견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된 그 순간에도 노아는 여호와의 눈동자에서 그분의 긍휼하심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노아가 오직 하나님께 몰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또 창세기 6장 9절에 나옵니다. 6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뒷부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던 1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몰입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분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매 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현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전 인격이 집중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기준을 너무 낮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금성 예배를 4시간 가까이 드려야 되지? 왜 항상 뚫어야 되고? 왜 항상 목사님은 더 아직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요. 거의 다 돼가요. 거의 열렸어요. 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원리를 알게 되면요, 이것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는 24시간 365일 끊임없는 영원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는 지금 그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영적인 현실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그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것을 즐겨하지만,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몰입되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은 반드시 나뉘어지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에 몰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업에 집중하던가, 어떠한 관계에 집중하던가, 나의 꿈, 이런 것들에 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온 정신과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국에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몰입하지 않았다면 금방 세상과 동화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 만드는 일에 게을렀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상 홍수 심판이 왔을 때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가 홍수를 대비할 수 있었던 힘과 능력과 그 마음의 열정, 그 1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끊임없이 부어진 그 마음의 열정,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 몰입함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몰입했던 또 한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7편을 기록하는데 이 주변의 적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둘러싼 상황에도 이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군대에 둘러싸여 있는데 다윗은 전혀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서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도 그는 여전히 태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몰입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그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주변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적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얼굴과 그분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눈에는요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변에 그 주님의 아름다움에 지금 다윗은요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이 말을 하셨다는 것은 결국 그런 일이 있으면 대다수의 사람이 두려워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진동들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날 것인데, 자, 그러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질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몰두하는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시죠. 물 위로 걸어오라,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께 시선이 집중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자 그의 시선이 바람과 파도로 옮겨질 때 물 위를 걸었던 믿음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몰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 몰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을 하시는데 마리아는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0장 3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마리아는 예수님 외에 지금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오직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했던 이 행동이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언니였던 마르다가요 준비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대접하려는 좋은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그러나 혼자 이것저것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동생이었던 마리아는요 언니의 눈치를 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이 마르다의 캐릭터를 보면요 할 말은 꼭 하는 캐릭터예요. 못 참습니다.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야 돼요. 마리아가 알았을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언니를 도와주는 것이 상황이 맞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그 상황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마리아의 눈에는요, 지금 마르다가 안 보여요. 너무 안타깝게도 마르다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악한 마음을 품고 마르다를 돕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눈치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임재 때문에 마르다가 실제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으면요, 다른 곳에 시선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 임재의 달콤함과 그분의 아름다움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다시 묵상을 하는데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마리아는 눈치가 없는 게 아니구나. 배려심이 없는 것도 아니었구나. 예수님께 몰입한 나머지 마르다의 존재가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남자분들, 연애할 때, 결혼하신 분들, 연애할 때 지금 아내분들 말고 주변에 그 여성들이 혹시 보였습니까? 아내와 이렇게 연애하시는데 보이던가요? 대답이 없으신데 큰일 납니다. 다시 물러야 돼요, 이거. 저는 저희 아내와 같은 공동체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연애를 하는데 교회 안에 수많은 자매들이 있었어요. 저희도 청년부만 200명이 되는 청년 공동체였습니다. 수많은 자매들이 있는데 오직 제 눈에는 제 아내만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저쪽 이게 맨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뒷모습만 봐도 너무 이렇게 흐뭇한 거죠, 이게. 네. 다른 건 안 보입니다. 주님하고 아내만 보여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하고 아내가 보이는 거예요. 아내만 보였던 게 아니라 주님하고 아내만. 여러분, 여기 계신 남자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예. 아니라면 다시 좀 이렇게 좀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르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였어요. 마르다를 돕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완전히 몰입이 되어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마지막 때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의 예표입니다. 마지막 때 신부들은요, 신랑 되신 예수님 위에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신랑에게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신랑만 기다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이제 그분에게 몰입했던 이 마리아에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계시가 부어집니다. 네, 하나님께 몰입하면요, 엄청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요. 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바로 전입니다. 그때 베다니에 머무시죠. 그리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립니다. 어디서 온 여자일까요? 네, 마리아예요. 베다니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가 평생 모았던 매우 귀한 향수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베다니는요, 가난한 동네라고 합니다. 가난한 동네에 살았으니까 당연히 마리아도 가난했겠죠. 더군다나 마리아는요, 성인이 아니에요.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에도 평생을 모았던 가장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허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청소년 친구들이 있는데 마리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저기 남주지 말고, 예, 주님께 전부 다 쏟아 버리는 거예요. 예, 지금 열심히 밤새 공부하고 여기 베델성전에 하여튼 계속 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인생의 그 시간을 다 갈아서 그 소중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었던 마리아처럼 다 쏟아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청소년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 그 청소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주변에서 이제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요, 난리가 나요. 예. 제자들이 붕괴하면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10절 말씀을 영어 버전으로 보면 그 뒷부분에 beautiful thing to me이라고 합니다. 예.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한글로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인데 원어적으로 보면요, 굿이 아니라 beautiful이 맞아요. 예. 예수님은 그에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예수님 33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 이것을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를 준비했겠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적어도 3번 이상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그들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리아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십자가의 계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몰입하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가 열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계시는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말씀하신 원래의 목적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시세를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책을 통해서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기도로 준비하죠. 다니엘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시세를 알고 그때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인자의 임하는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했대요. 그런데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심판에 대한 계시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세상에 집중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몰입했기 때문에 그 심판에 대한 계시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역시 예수님께 몰입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의 장례를 준비했던 거예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몰입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계시를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주님이 아니라 세상에 더 몰입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빠져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요, 종교적으로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안 돼요. 주님을 향한 사랑병에 걸려야 돼요. 상사병에 걸려야 돼요. 아가서 2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신랑을 향한 신부의 사랑이에요. 신랑에게 완전히 몰입되어서 사랑에 빠진 신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몰입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변의 모든 잡념, 방해물들을 차단하고 원하는 어느 한 곳에 자신의 모든 정신을 집중하는 것, 한 가지에 완전히 흡수되는 것. 네. 여러분, 예수님께 몰입이 되면
방해물들을 차단하고 오직 한 분께만 집중을 합니다.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아요. 세상의 즐거움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주님께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강력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강력하신 임재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역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몰입하면 여러분 상처에 묶이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에 내 감정과 시간을 쏟지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직 완전하신 그분께 몰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몰입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주님의 신부가 추구해야 할 가장 높은 차원의 헌신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상태예요. 우리가 이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그날에 이 상태인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신부라 부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다 예수님께 미쳐 있어요. 제가 요즘 말씀 보면서 계속 이것들을 보게 돼요. 아, 예수님께 다 미쳐 있구나. 베드로,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께 미쳐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빠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똑같죠. 우리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예수 중독자라는 글을 쓰셨어요. 우리 사진을 잠깐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내일 되지 않게 하자. 여러분, 엄청난 고백입니다. 자,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께 몰입되어 있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고 예수님이고 말씀대로 살았던 위대한 선진들입니다. 주변의 모습을 보면 안 돼요. 주변 사람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설렁설렁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성경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확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완전히 몰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말을 빨리 하는 이유는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졸 틈을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제가 말을 빨리 하는 겁니다. 네, 늦은 시간이라. 네. 그래도 잘 알아듣고 계시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을까? 우리가 몰입한다는 것이 중요한지 알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몰입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가능할까? 네, 오늘 제목처럼요, 전심이 회복된 자들이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습니다. 전심이 회복된 자들. 전심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whole heart입니다. 온전한 마음,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딱 전심이에요. 전심. 반심이 아닙니다. 전심을 원하십니다. 마음이 전심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몰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는지 아십니까? 전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요시야의 때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을 했는데 이제 그것을 보고도 북이스라엘의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 남유다가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행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더럽혔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남유다가 망해가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요시야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종교 개혁이 있었던 때예요.
바알의 제단들을 허물고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던 제단을 부셔버리고 우상을 제거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도 수리했어요. 그리고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시야의 계획도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장 10절의 뒷부분 다시 보니까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거짓 행하였다. 그들이 겉으로는 우상을 제거했을지 몰라도 전심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장 10절의 진심이라는 단어도 wholeheart예요. 전심이에요. 마음이 올인되어 있는 상태, 나뉘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만 전심이 아니라 매 순간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어있는 지도자를 통해서 겉으로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전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매 순간 예배에 돌파가 있고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돌이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삶에 뭔가 돌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전심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체가 충만하다고 해서 우리 각 개인이 전심의 상태에 있다고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그 마음에 다른 것들이 섞여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페이버가 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냥 그 사람들은 돼요. 뭐 특별한 전략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목회를 잘하시는, 예를 들어서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요, 뭔가 이렇게 영혼이 살아나고 뭔가 목회가 돼요. 자, 그런 분들을 이렇게 찾아가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전략이 있을 것 같아서 찾아가면 사실 전략이 없어요. 무엇인가 역사가 나타나니까 전략이 있어도 그게 전략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요,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개척을 하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배에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어요. 네. 저는 예전에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기도를 많이 하고 이것저것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열심히 하시잖아요. 다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레이스와 페이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거저주시는 거예요. 그죠? 거저주시는 거. 나의 어떠한 행위와 상관없이 거저주시는 거. 자, 그러나 은총은요, 다릅니다. 은총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은총이 부어질까요? 전심을 회복한 사람들.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하나님께 전심인 사람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보면요, 정말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전심인 분들이 보여요. 사람이기 때문에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마음이 순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깨끗해 보여요. 그런 사람들은요, 말부터 다릅니다.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되게 겸손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께 시선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요, 도전이 돼요. 그리고 때로는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구약시대 때 전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몰입하지 못할까요? 몰입해야 되는 거를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몰입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왜 그분에게 온전히 몰입하지 못할까? 그분에게 왜 미쳐버리지 못할까? 우리 LWT 지금 받고 있는데 최희선 목사님하고 한반도 전도사님하고 같은 조거든요. 저희 셋이. 근데 항상 왜 웃으십니까? 너무 잘 맞아요? 항상 저희는요, 끝 마무리는 미쳐야 된다. 아, 진짜 미쳐야 되는데. 네, 그 얘기로 끝이 나거든요. 네. 왜 미쳐버리지 못할까, 여러분? 전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주님만으로 그 내면이 채워져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뉘어지면요, 하나님만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의 기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을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김우진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대해서, 그죠?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된다. 새벽 기도는 유익한 것이다. 말씀 들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새벽
예배 그 말씀 듣고 그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네, 아 맞아 새벽에 나와야지 하는데 나오셨습니까? 네. 마음은 굴뚝 같아요. 아 당연히 해야지.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네. 예수님도 하셨는데 인간인 내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는가. 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렇죠? 저도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에 관한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네.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막 이게 말씀을 정말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마 듣는 분들도 그런 사모함이 있었을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잠자는 시간 빼고 말씀을 귀에 꽂고 계속 듣고 보고 하고 싶어요. 근데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말씀을 딱 펼치는 순간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스불 켜졌나? 지금 불 지금 꺼져 있나? 우리 아들 밥은 잘 먹고 있나? 뭐 이런 생각들, 잡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 시간이 긴 이 금성 시간을 어떤 분은 힘들어하실까? 여기 물론 이제 여러분 안 힘드시죠? 네, 뭐 12시까지 해도 괜찮으시죠? 아닌가요? 네, 힘들어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네. 왜 예배 시간이 긴 금성이 힘들을까요? 하늘에서 지금 잠도 안 자고 예배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예요, 사실. 하늘이 열리면 누구든 그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안 되냐 이거예요. 단 한 가지예요. 전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정죄는 받지 마세요. 네, 저는 더 좋은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세요. 자, 그러나 더 좋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지면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그렇죠? 말씀을 보는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금성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져요. 짧게 느껴지시죠, 여러분? 아닌가요? 자, 우리의 삶에 여러분 종교적이고 형식적으로 했던 모든 영적인 생활들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중심이 아니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이 메시지 어때? 물어봤어요. 너무 극단적이야.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네가 뭘 안다고. 극단적인 사랑과 믿음이 아니면 마지막 때 이길 수 없어. 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전심이 아니면 진짜 무너진다니까요. 네. 앞으로 얼마나 많은 환란이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심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보다 그냥 지나쳤던 그런 너무 그냥 유명한 말씀인데도 사실 전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기에 마음을 다하는 것이 전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일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원한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감찰하고 계신대요. 여러분 사무엘상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셨을 때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을 보셨대요. 그 하나님께서 계속 감찰하고 계셨어요. 그 당시에 살았던 그 중심, 그 사람들의 중심을 계속 감찰하고 계셨는데 드디어 한 왕을 보신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을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500명 이상 이곳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도 주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찾아서 무엇을 하실까요? 네. 여기 보니까요, 능력을 베푸신대요. 능력을 주신대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 가지고 안 돼요. 경험 가지고 안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의 강력한 진을 깨부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에 기적이 7개잖아요. 그죠? 엘리사의 시대는 14개예요. 그죠? 예. 왜 다릅니까? 왜 엘리사의 시대에 더 갑절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까? 세상이 더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가 더 악하기 때문이에요. 악하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승리합니다.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능력. 근데 어떤 자들에게 주신다? 전심을 회복한 자들, 마음이 깨끗한 자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죠? 그렇죠?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좋겠죠. 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시죠? 네. 그냥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현저한 임재 경험하길 원하시죠. 근데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십니까? 온 마음이라고 하는데 전심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 자, 그러한 자들이 주님을 찾을 것이고 주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만나기를 원하세요. 자, 근데 아무나 주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전심을 가진 자들, 전심의 마음을 회복한 자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래요. 왜 그렇습니까? 개는요, 거룩한 것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개에게는 거룩한 것이 필요가 없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래요. 돼지는요, 진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주를 갈망하지 않아요. 꿀꿀이 죽을 갈망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전심이 아닌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세요. 진심이 아닌, 전심이 아닌 자들은요, 천국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만 천국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천국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전심이 아닌 자들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전심으로 찾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내가 진짜 전심으로 나가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중심이 깨끗한가,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품지 않고 진짜 오직 주님께 내가 몰입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는, 조명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주님 사랑한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동은 달라요. 기도와 말씀에 거하는 시간보다 미디어 보는 시간, 다른 것에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말씀과 비교해 보면 그거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닐지 모릅니다. 그래서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시 나에게 적용해 보셨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만 적용하셨어요? 야, 역시 바리새인들은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이것들이 말은 그냥 그렇게 잘하는데 중심은 완전히 주님께 없구나. 마음은 주님과 너무 멀어져 있구나.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입술로 얼마든지 주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까도 사랑한다 고백하셨죠. 아까도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셨죠. 자, 그런데 마음이 멀기 때문에 행동이 다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정직하게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여러분, 1분을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단번에 나옵니다. 단번에.
그래서 오늘 저를 비롯한 여러분, 저는 저에게 가장 이 메시지가 저에게 와닿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말씀 준비할 때요, 사실 저는 다 끝났어요. 저는 그냥 제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네, 제가 하나님이 그 갈망함을 저에게 또 부어 주셨기 때문에 네, 그걸로 됐어요. 저는.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예 중심에 우리의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그 중심을 성령님께서 다 꿰뚫어 보시고 다 드러내시고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전심을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실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전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셨어요. 하나님의 전부를 거셨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네. 자, 로마서 8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께 예수님은 전부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전부 되신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심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전심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전심을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전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이 전심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사람들. 결론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분의 긍휼하심을 보는 자들, 마치 노아가 그 타락한 시대 가운데 그 여호와의 눈동자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본 것처럼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는 자들,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두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는 자들이 진짜 전심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님과 우리의 막혔던 모든 담들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를 막고 있었던 그 죄악들을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회복된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과의 관계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다 주님 사랑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에서 계시된 그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죽었다 깨나도 전심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왜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 예수님을 대적한지 아십니까? 그들은 십자가에 대한 계시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계시가 없으니까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 자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마음에 전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보다 저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사실 저에게 가장 적용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니까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제 마음이 전심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전심이 아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가 만났을 때 제 마음은 진짜 진심이었어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꽤 많은 시간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비참하게 살아도 됩니다. 주님만 제 삶에 계시면 돼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이런 거 하나도 없어도 주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제가 꽤 많은 시간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시즌이 있었어요. 이게 저희 전심이었습니다. 저희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네. 다른 것들이 저희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여전히 저는 사역을 했거든요. 네. 여전히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중심을 딱 보니까요, 아, 전심이 아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맺힐지니라.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청년의 때를 기억해. 청년의 때가 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가기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그게 청년의 때입니다. 그때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었던 그 영적인 상태, 그때가 청년의 때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신혼의 때는 언제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던 그때입니다. 그때가 신혼의 때였어요. 여러분,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신혼의 때가요, 정말 너무나 짧은 시간에 다 깨져버립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깨어지기 전에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모세가 언약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는 그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그 낭독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 언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라고 말씀한대. 주님,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그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때 그들은요, 진심이었어요. 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고백, 마음의 중심이 하나로 모여 있었던,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던 그때를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 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앞으로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저 다른 것은 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저 만족합니다. 주님, 내 곁에 떠나지 말아주세요. 주님, 주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주님, 언제나 나에게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걷어가지 말아주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 다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전심이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때 나에게 전심이었던 거 내가 기억해.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겠니? 예. 여러분 제가 이제 예배 그 말씀 끝나고요,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이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은요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찬양입니다. 제가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그때 한참 기타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때 기타 코드 4개 가지고 처음 하나님을 예배했던 찬양이 바로 예수님을 더욱 사랑이었어요.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이 찬양을 그냥 G코드 4개 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하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이 찬양을 하면 할수록 주님 내가 정말로 원합니다. 나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제 방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기타도 못 치는데 그냥 서투른 그 주법으로 날이 갈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난이 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 천국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거의 1시간이 후딱 가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셔요.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출애굽기 말씀,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때 네가 전심이었던 그 마음 기억해. 그 마음을 주시는데요, 제가 아까도 이 방 안에서 예배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주님 저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제 안에 왜 이렇게 이 다른 것들이 섞여 있는지요. 엉엉 울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과거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하나님만 예배했던 그 전심이었던 그 중심, 오늘도 찾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아무것도 섞이지 않고요 주님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제가 오늘 기대가 있어요. 오늘 그러한 자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전의 그 전심이었던 그 마음을 회복함으로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는 그 신부가 준비될 것이다. 오늘 저에게 그러한 감동을 주십니다. 오늘 그 신부가 준비될 것이다. 오늘 나의 콜링에 마음을 다해서 그 콜링을 붙드는 오늘 신부가 일어날 것이다. 다시 그 마음을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과거에 품었던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결하고 가장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겼던 그 전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복할 것입니다. 오늘 약속입니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콜링에 여러분 주님 저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분들은요 다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은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마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오늘 유효한 거예요. 로고스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은 로고스의 말씀으로 역사하신과 동시에 그 카이로스의 때에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 온전히 받아서 주님 갈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더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저 천국에서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숨질 때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진실한 고백을 좀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힘을 다해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너희가 나를 따랐음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랑을 기억해, 그 너의 고백을 기억하고 있어.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저도 기억합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저도 그때가 가장 행복했고 그때가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전심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때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로 돌아